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함께 봅니다. 26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제가 잘못했네요. 26절부터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여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떠나 깊은 잠 들었을 때에 깨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키시옵시고 삶의 현장들을 지키사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체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강순희 집사님 남편이 누군가 볼 수 있는 아주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쳤습니다. 제가 대충 설명할게요. 사람이 얼굴에 인자와 자비가 잘잘잘잘 흐르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서창덕 집사님은 잘 아실 줄 알고 내가 안 가도 우리 아내가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니 이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과 함께 자,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함께 보실까요? 한 여인의 순종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대제사장 사가랴의 성전에서 사가랴가 성전에서 대제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나타나서 그 안에 엘리사벳이 이제 잉태할 것이다 하는 이런 그 축복의 일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19절에 있죠. 그리고 다시 5개월이 지나서 나사렛에 있는 한 처녀에게 갑니다. 처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천사에 의해서 고지함을 받죠.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과 엘리사벳에서도 내가 이제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하고 또 마리아에게도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틀렸어요. 한 사람은 결혼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갖지 못한 입장인지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엘리사벳의 입장은 그랬을 것이고요. 마리아의 입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 입장입니다. 이제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이런 여자인데 이거 처녀가 잉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굉장히 난처한 환경에 처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난처한 환경에 처해진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내 육신의 삶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살펴봅니다. 부탁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영혼으로 듣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마리아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의 욕정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한 그런 여자입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이 축복의 체험자, 그리고 장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은 그 말을 막 들을 때는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굉장히 혼돈에 빠졌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었습니까?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런 은혜를 입지만은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믿으시면 아멘. 자,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 놀랍고 크신 축복의 체험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을, 은혜를 입혀주셨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좋아가지고 예수 믿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내 공로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로,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고, 마리아만 은혜 입은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놀랍고 크신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성령께서 이 동정녀회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왜 동정녀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개신교하고 천주교에서 합작을 해가지고 성경을 하나만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참 잘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개신교에서는 그 공동 번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번역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개신교에서는 그 공동 번역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하는 그런 것인데, 그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자가 잉태한 것과 동정녀가, 처녀가 잉태한 것과는 기본적으로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여자가 잉태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분은 동정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결혼한 여자, 결혼하지 않는 처녀, 뭐 이거 다 여자 속에 속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문제가 결혼한 남자를 아는 여자도 거기에 해당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왜 동정녀에게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분은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야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 온,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나 그분의 태어나심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죄 없으신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땐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시네. 그분은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한 한 분,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데, 그래서 동정녀는, 마리아는 성녀로 잉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드리는 겁니다. 뭘로요? 도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도구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의 대상은 아니지만은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도구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중대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를 존경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장을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우리 집에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황당한 이 얘기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 딸이 잉태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따 얘기를 다 하십니까 말이지 하고 막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은 하나님께 막 따지고 들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하나님 겨우 나에게 요렇게 하시깁니까? 막 따지고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겁니다. 38절 말씀이니까 마리아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시약 속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몸을 내어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믿습니까?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고집을 딱 세워놓고 아버지 당신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해야만 합니다라고, 이것을 우리는 대단한 신앙으로 여기는,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누가 기도를 하다가 절벽에서 막 나무 뿌리를 붙잡고 뭐 절벽에 매달아 오늘 날 새기 전에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떨어져 죽을 거예요 뭐 그랬으니까 들어줬다라는 이런 얘기는, 하나님 그런 공갈 협회에 눈 하나 깜빡 안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내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들이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예수로 하라.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의 목적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나와입니다. 나와. 우리 전부라고 하니까 그 전부 중에서 나 조금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입니다.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잉태할 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좀 귀하게 취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별게 아닌 것 가지고 신앙을 휘딱휘딱 하지 말자는 겁니다. 팔랑깨비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녹그릇처럼 좀 진중하게 놓여 있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이 신앙이 팔랑깨비처럼 흔들거리고 나풀거리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신앙은 좀 진중하고 깊고 폭넓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당신이 이제 임신을 할 것입니다. 임신한 이 사람은 이 성녀로 임신한 것이고, 이제 태어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십시오. 그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마리아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걸 받아들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그 남편 될 요셉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네. 이제 요셉은 자기가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할 여자가 분명히 동침한 적은 없는데 배가 볼록볼록 굴러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참 답답한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요셉에게 또 가브리엘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녀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가 의롭다는 얘기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로움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 칭함받는 이 칭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룩한 의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를 보았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의는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동물은 동물이래 다른 동물과는 조금 틀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언어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른 것들과 다른 것이라면은 이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사고와 생각과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말할 때 그는 입술이 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될 때는 말이 신중해야 되고 말이 의롭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에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내 삶이 쓰여지고 그렇게 힘써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젊다기보다는 그 시대적 풍토를 볼 때에 아마 어리다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는 어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보통 30대에 결혼하는 것이 요즘에 다반사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뭐죠? 뭐 좀 기반 좀 잡아놓고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군대라고 하는 것이 남자로 하여금 이 결혼을 늦게 하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인도 있습니다. 근데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결혼이 상당히 빠릅니다. 20대 중반이면 남자들이 대충 결혼 다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10대 말이면 결혼을 다 하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10대 말, 앞에가 이자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요즘 말하면 10대의 청소년이었을 겁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요, 상황에 대한 분석력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신중한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가만히 여인을 끊고 자했다 했습니다. 말로 떠내네.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말이지, 마리아가 잉태를 해가지고 나 열받았어, 나 뚜껑 열렸어, 뭐 이렇게 하고 막 떠들고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신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죠. 자, 이제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나는 남자랑 동침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잉태를 하죠? 별을 봐야 어딜 봐야 벌을 딴다 그러든가, 뭐 봐야 뭘 따든 말든 하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성령으로 잉태할 겁니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해 주자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라는 것 생소했을 것이고, 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잉태한다는 것도 생소했을 것이고, 뭐든지 인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처음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 가서 뭐 알아볼 일도, 뭐 그런 적이 있었나요? 당신 임신했을 때 뭐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애를 낳나요? 뭐 물어볼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나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관적인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인에게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강권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거기에 진실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잉태를 하겠다라 말할 때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죠. 자기를 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들 앞에서 이게 있습니다, 저거 있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렇게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자, 여기 있는 김 목사는 이 신성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종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한 것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으니까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겠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 없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을 감당할 때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천사가 대답합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37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과 기사와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을 달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리아는 순종을 합니다. 마리아는 위대한 순종을 하는데,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겸손한 영적 자세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계집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천사가 떠나가는 것을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그렇게 쓰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쓰실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겸손히 쓰여지기를 원하는 다윗의 자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외모로 봤을 때
바로 앞의 왕 사울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키가 목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훤칠하게 아주 잘생긴 미남자였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을 살펴봐서 다윗의 외관을 보면은 평균보다는 훨씬 더 작은 외모의 소유자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을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별 볼 일 없는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배웠나요?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나요? 더 똑똑한가요? 더 좋은 감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가장 하나님 앞에서의 주관적인 사랑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얘기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나를 붙드심이 앞에서 마리아와 같이 겸손히 무릎 꿇고 주 뜻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당신이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성녀로 잉태한 것입니다. 말할 때에 그럼 뭐 했으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가 당신의 몸을 위해서 태어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마리아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연아, 미안한데 너한테 한번 물어볼게. 너한테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응? 얘기해봐. 감사합나이다 이렇게 하겠니? 아니면 목사님한테 하듯이 목사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왜 딴 여자들만 안 돼? 나한테 그래요? 왜 이럴 거야? 두 번째지? 두 번째래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면 가연아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너 좀 빌리자 뭐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고요. 하여튼 엄청나게 좋은 피난처예요. 기도해 보고요. 뭐 저는 기도해 보고 해가지고 긍정적인 답하는 사람 나 별로 못 봤어요. 기도해 보고 그러면 이거 틀렸다, 이거는 애초에 글렀다 이런 생각을 하죠. 주의 말씀이 나거든 그 기도해 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내 주관이 왜 들어갔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가 역사가 임할 때에 기도가 아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일을 좀 해보시죠. 우리 남편과 의논 좀 해보고요. 그것도 틀렸다 이건. 제가 말이죠, 여러분들이 형편 다 알거든요. 웬만하면 알고 시키는 건데 그거 뭐야? 그거 믿음도 없는 사람하고 의논을 해요. 그거 그딴 거를 그냥 아멘 하면 됐지. 그러면은 아이고 요것도 또 걸렸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으면은 거기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제일 심각하게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 떠올렸을까요? 사랑하는 요셉. 그 요셉, 그 남자 말이지, 이게 참 이게 결혼해야 되는데 잉태를 했더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내 정혼자 요셉에게 한번 얘기해 보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예라고 대답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그런 사람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뭘 의논하려고 하십니까?
더 깊이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아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를 입고 사는 이 마리아에게 영적인 소원이 있었습니다. 1장 3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은혜를 입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 내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서 뭐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고요,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큰 눈을 부릅뜨고서 천사에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은혜가 되거든 은혜의 일들은 뒷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앞에서 주의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바를 하는지 깊은 생각이 있을 일입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 그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신가? 여기에 가슴속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소원보다는 아버지의 소원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만 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10대의 젊은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 마리아 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한 2, 3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기도해보라는 말도 많이 사용했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나는 내 주관적으로 부정해버린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마리아라면 난 어떻게 반응할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구강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구강합니다.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허락하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선한 권속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심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신성인 권속들 가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네주라 함께 하시고 주 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잉태의 고지를 듣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이 참 많이 틀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원하옵고 간가오니 우리의 고집과 육신의 유혹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그리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